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야곱 떠나는 이야기, 고향을 떠났던 이야기,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다음 주일까지는요 다윗의 마지막 삶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의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님들, 2021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어서 어제도 어떤 성도님 연락 오셔서 친지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 것처럼 시골을 또 아니면 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2,5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정말 명절의 위력이 대단한데 그러나 고향으로 가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운동 경기에서 말하는 하프타임이 생각이 납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전반을 끝내고 후반을 시작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냥 마음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감독과 선수들이 다시 전략을 세우고 남은 후반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논의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분주한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 2021년도 남은 후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면서 상의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야곱만큼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야곱만큼 용서를 자주 받는 사람은 없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고 발꿈치를 붙들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기 전부터 택정하셔서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140년의 인생을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풍파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인즉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이방 남자에게 당합니다. 동생에게 일어난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알았던 오빠가 동생을 강간했던 자뿐만 아니라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복수극을 펼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저 가족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적의를 품고 몰살시키려는 위기 앞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죽고 사느냐 문제 앞에 공포와 절망이 깊게 들이운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가족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아니면 처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환난하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환난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근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민과 근심과 환난 속에서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가족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여러분, 오늘 이전 사건과 이전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곱은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배도 드렸던 자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던 자,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실체 열매는 뭐였습니까? 거저먹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팥죽 한 그릇이면 거저 아닙니까? 거저 먹는 일을 잘해요. 아내를 얻을 때도 네, 맞아요. 노력했어요. 7년을 노력했습니다. 노력할 줄 압니다. 7년 14년간 애써서 얻었습니다.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때 삼촌 집에서 노력했죠. 자기 머리를 써서 삼촌의 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죽이러 올 때도 워낙 생각과 계획이 뚜렷하신 야곱이니까 실제 돈으로 계산하면 100억에서 200억이 되는 돈이라 그래요. 그 돈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다 에서에게 미리 넘겨주는 것이죠.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재물을 다 보냅니다. 결국은 자기 지혜로 원수 관계가 풀어지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자기 노력, 내 재치,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다 맞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딸이 강강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더욱 힘든 것은 자기의 아들들의 내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잔인함을 발견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잔인함을 가지고 칼로 한 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 복수극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생의 회한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문제에서는 인생의 회한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이 복수극을 행하는 주인공이었다? 그것을 깨달았던 야곱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공이 뭐죠? 내가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인생을 용도 처분하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성도님들 잠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을 시키시는데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단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이 뒤돌아봤더니 내 계획이 아니었구나.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삶 가운데 30년 전에 주셨던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딱 하나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화면에 뜰 겁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너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복이 있죠.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주세요. 막힌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어요.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3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그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잘 될 때는 누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잘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 가장 먼저 보세요? 나 보죠, 나. 내가 잘 나오면 와, 이 사진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막 눈에서 레이저 나와도 와, 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나오면요, 그 사진은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잘 될 때는 내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아,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죄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모아서 결단을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의 식구들을 모아다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생명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면서 주 안에서 헌신했던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하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청산하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받다나라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겜 땅에 딱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세겜 땅에서 지내냐면 10년을 지냅니다. 자기 수완이 뛰어난 야곱의 눈에 보니까 이 세겜 땅은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 형한테 줬던 수백억의 돈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걸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둥지를 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녀가 있는데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흩으세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대로 살면 좋겠다. 이 정도면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만족해. 꿈 같은 세상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긴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몹시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개입될 때도 있고 자녀에게 부모가 원치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금자리를 흐트러 놓으실 때 왜 그렇게 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있는 인생을 걷게 하시려고 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모든 익숙한 것을 포기를 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썩어도 준치잖아요. 아무리 날라리 같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정은요 완전히 망가진 가정이에요. 자녀들과 아내가 지금 무엇을 들고 나오냐, 그 손에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드라빔 우상신을 들고 나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고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무늬만 예수 믿는 빛깔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림돌은 뭐죠?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은 나의 관심과 정성을 다 빼앗아 갑니다. 계속 집중하게 하게 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만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것만 딱 건드리면 내 이성이 뒤집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죠. 특별히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 물질은 이제 우상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의 위력 앞에 직분, 신앙의 연조, 소용없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단순히 이방 신상을 묻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제는 바꾸겠다라고 하는 예전 마음이죠. 그걸 묻었어요. 딸 디나, 그거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분노로 드러납니다. 상처가 오래되면요, 우울증으로 드러납니다. 그 상처를 벗어버린다?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섬김에 그 부모의 그 보람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그 원인을 놓고 보면 다 잊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 벌떡벌떡거리고 그 보면 안 잊어지는 거예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속에서 잊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묻으라는 거예요. 묻으라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마음. 내 마음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막이구나. 맨날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근데 내가 어둠이니까 자꾸 상황 탓만 하고 있었던 내 모습.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한 빈 그릇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품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면 다 비워내야 되잖아요. 내 교만도 비워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 인생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관계 속에서 왔었던 그 모든 문제들, 명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모임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혼하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건 뭐를 반증하죠? 내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많아요. 난 여전히 빛 대신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슬퍼하세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죄인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관계 어려움 속까지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면요, 말씀이 하는 얘기는 남편은 여자의 머리예요.
여자는 내 분신이에요. 여자를 위해서 순교하는 게 남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세상의 권세 앞에 순복하는 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어떠한 상황도 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건데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시면 야곱은 진짜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까먹었구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쫓고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이 떠났다는 말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좋은데요. 한문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어떻게 하죠? 새끼가 조금 크면 일부러 가시나무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만들죠. 보금자리에다가 가시나무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자녀들이 크니까 가시가 나를 찌르죠.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받아내요.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그러다가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날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영적 권세를 갖고 날아가는 자에게 땅에 있는 가나안의 원숭아기들이 건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건들죠. 하나님께서 건들지 못하도록 날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마음들, 평생 지지고 볶고 했던 내 마음들, 굳었던 그 마음들, 이것들을 말씀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우상을 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비상해야 되거든요. 땅 보고 걸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비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삶입니다. 지렁이처럼 땅을 기어다니고 미물처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죠. 잘못되면 개입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계속 훈계하세요. 왜요? 가장 귀하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복된 인생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마포드가 썼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성공 추구에서 의미 찾기로 바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공만 찾아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신기루 같은 성공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허무 속에 떨게 하죠.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결산이 중요하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죠? 저는 다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거 맡길게. 10골이 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저기 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 만나잖아요. 어떤 자녀가 가장 기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요, 부모님의 그 고생이 뭔지를 알고 부모님의 그 희생으로 가족이 세워지잖아요. 자녀도 그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처럼 똑같이 고생으로 알지 않고 걸어가는 그 인생. 왜요? 그 자녀에게도 또 자녀가 있잖아요. 자손이 있잖아요. 영적 자손이 있고 육신의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영적으로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떤 자녀가 예뻐요? 외모적으로 난 닮은 자모도 예쁘겠죠. 근데요, 야, 얘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구나. 내가 왜 고생했는지도 안 해. 부모의 뜻이 뭔지도 안 해. 주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기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을 걸어가신 분이 기쁘실 거예요. 주님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오셔가지고 야, 널 보니까 어쩌면 내 마음에 이렇게 합하니. 내가 했던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너를 통해 다음 세대가 또 세워지네. 그 다음 세대는 또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 백장로님의 하나님, 김창환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가 돼서 또 그 하나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요. 비비죠.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비비고 부모의 영적 권위 아래 또 영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명절의 의미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가족분들 모이시죠? 우상을, 오늘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은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윗 장막되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기도하면 돼. 기도가 만사야. 말씀을 제갈로 너의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말씀의 제갈로 물어.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오늘 구원을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영적 백조는요,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강철 나비, 그 발은요, 야곱의 손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손은 험한 손입니다. 근데 그 험한 손이 세상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그것은 교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남편,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상 버립시다.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하프타임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정 때 한번 또 하죠 뭐. 중추절 때 한번 또 하고.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죠. 네.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져서 내 삶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